창세기는 말 그대로 그 내용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창조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그야말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창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낮이라가 아니라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서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땅에 있는 물이에요. 땅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구름? 아닙니다. 진짜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 그 왜 있던 게 왜 없어졌어요? 노아 홍수 때 궁창이 터지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그래서 궁창 하늘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는데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땅의 물이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은 하늘 위에 있는 물인데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지금은 없다. 어떻게? 쏟아져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홍수가 난 거예요. 어쨌든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두셨다. 셋째 날에는 뭐예요?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에는 뭘 만들었어요? 모든 씨 맺는 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짐승을 만들고 특별히 최종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 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콕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 뭐냐?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고. 물론 모세가 안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모세가 썼다고 믿어요. 우리가 소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신앙은 모세가 썼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네?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그때 사람이 아닌데요. 모세가 태초에 있었습니까? 없었지. 근데 없었는데 모세가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다 들었어요. 들었어. 모세가 썼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록할 때는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썼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왜 창세기 1장을 썼을 것 같아요? 분명히 창세기 1장은 뭐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의 사건을 기록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창세기 1장의 천지
천지 창조의 사건을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기록했어요? 왜?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이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장의 천지 창조의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뭐지, 뭔 소리 하나? 창세기 1장에 천지 사건, 천지 창조 이야기 했다 하는데 왜 또 창세기 2장은 또 천지 창조 이야기 또 뭐 나오느냐? 나온다니까! 그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래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 사건의 이야기를 몇 번 기록했다? 이야기해줘. 몇 번? 2번 기록한 거예요. 1장에서도 기록하고 2장에서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연거푸 기록한 거예요. 1장 기록하고 저 25장 가가지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2장을 또 다시 그 창세기 내용을 이게 아니라 1장 쓰고 또 2장 쓴 거예요. 연거푸 연달아서. 그것도 1장의 창조 내용과 2장의 창조의 내용이 같다 틀리다? 틀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예배 시간 엄청 모자라니까 저 새벽기도 때는 잠깐 이야기합시다. 새벽기도 나온 사람 복 받을지어다. 1장과 2장의 내용이 뭐가 다르냐? 오늘 집에 가서 읽어봐요. 집에 가서 1장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고 2장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서로 비교를 해봐요. 1장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고 2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쭉 써보라니까? 써보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미쳐버릴 것처럼 놀랄 일이 생긴다니까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몇째 날 만들었어요? 6째 날.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언제 만들었을까?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을까? 아니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을까? 2장에서는요, 사람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었다니까? 이거 완전히 앞뒤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달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왜 성경 안에서 왜 같은 소리가 2번 나오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걸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 있는데 진짜 궁금하면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새벽기 때는 제가 잠시 언급했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모세가 정신 나간 것처럼 하느냐 이 말이에요. 1장에서 창조 이야기는 쓰고 또 연거푸 2장에서 또 창조 이야기를 쓰는데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한 책에 쓴 모세의 마음은 뭐냐?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창세기 2장에 창조 사건을 기록한 중요한 모세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서로 다른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창세기에서 창조 사건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 그건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건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시고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봐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하는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이야기 안 한다니까. 뭐로 지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흙으로. 아니에요. 그 흙으로 없어. 어디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1장에 어디 흙으로 지었어요? 있어요? 근데 2장에 가니까 뭐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를 만들었다? 생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뭐 말씀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심들을 우리가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1번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볼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데 야 그거 보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다, 저 새벽기도 그래야 돼. 여러분들이 다 부인이, 아내가 만들어주는 밥 먹잖아요. 그죠? 전집사님, 그죠? 예. 그러면 전집사님 밥 먹으면서, 여보, 너무 맛있어. 이 된장국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면 정집사님이, 그거요, 물 붓고요, 된장 풀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설명해요? 안 하죠? 뭐라 그래요? 그냥 잡수시긴 하셔. 뭐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뭐예요? 만들어서 먹는 게 목적이거든. 천지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과정은 우리가 궁금하지만 그 과정에 이 본문을 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왜 천지 창조를 모세가 기록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천지 창조를 기록한 목적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1장을 읽든 2장을 읽었던 그 목적은 뭐냐? 모세가 이 천지 창조 1장, 2장을 쓰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냐?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읽고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게 관심이 있는데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던 저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뭐 아멘이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1장을 쓰고 창세기 2장을 쓰면서 창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창조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하나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물어보면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걸 알아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주관자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주관하고 어떤 것을 주권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만들면 만든 사람이 그 만든 것을 주관할 수 있고 주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4장에 토기장이 비유 나옵니다. 아시죠? 토기장의 비유는 뭡니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면 잘 관리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면서 손잡이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대접을 만들 수도 있고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누구 마음대로요? 토기장이 마음대로다 이 말이요. 토기장이의 주권, 토기장이의 주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고 주권자다라는 것을 알아! 이 말이야. 알아라. 이것을 신학적이고 정치공학적인 표현을 하면 뭐냐?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왕정시대를 보세요. 왕정시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정시대의 국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왕권 국가라고 말합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왕권 국가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왕에게서 나옵니다. 왕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잘 들으세요. 왕은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심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는 걸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온 세상에게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 주관자,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지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다른 한 가지 목적은 뭐냐? 뭐가 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해야 할 과제,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보는 거 안 되고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나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이 세상에 왜 만들어졌느냐? 뭘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목적적 존재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람은 목적적 존재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목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들었는데? 뭐 코를 빗고 근육,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뭐 눈이 두 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만드신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미안합니다. 머리카락이 흰색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노란색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하나가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개가 있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가 없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모양이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이상,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뭐예요? 목적적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목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과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관심이에요.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이잖아. 우리는 이게 게르마냐 안 게르마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우리의 관심, 그거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쌍꺼풀이 있든 없든 뭐 게르마든 동그라든 둥그라든 넓적하든 뭐 미안합니다 뚱뚱하든 뭐 가날푸든 간에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네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걸 하라고 했는데 너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하라겠는데?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자, 중요합니다. 26장 보세요. 26절. 같이 읽읍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뭐 하게 하자? 큰 소리로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다스리게. 계속해서 여러분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다스리는 것하고 지배하는 것하고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죠. 지배하는 것하고 다스리는 것하고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배는 누가 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배는 누가 한다 그랬죠? 왕이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번 이 지배와 다스림의 차이는 뭐냐? 원리가 다른 거예요. 원리. 지배는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요. 다스리는 건 다스리는 원리가 있어요.
지배하는 원리는 뭐고 다스리는 원리는 뭐냐? 지배하는 원리는 어디서 나올 것? 누구에게서 나와요? 왕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배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왕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하는 원리는 왕에게서, 지배자인 왕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짐이 국가다 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 곧 법이에요. 왕이 하는 모든 것은 지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그죠? 왕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지배의 원리는 왕에게서 나오고 왕이 하는 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냐고요? 반면에 다스림은 다릅니다. 다스림은 다스림의 원리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배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왕이 하고. 다스리는 건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배는 왕이 하고, 그래서 지배하는 원리는 왕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착각하기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하고 다스림의 원리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스림은, 다스림의 원리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스림의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다스리는 분의 명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는 분의 명령. 다스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자는 왕이 하는 대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 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이 다스리는데 사람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왕이 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다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렵게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다스리니까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스리니까 사람 마음대로 하면 그건 다스림이 아니라 뭐예요? 지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혼돈이 되고 싸움판이 되는 이유가 뭐냐?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스림의 주권은 지배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스림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다스림의 원리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대로. 그죠? 자,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느니? 새 계명을 주느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십시오. 그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처음 있는 계명이냐?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또 요한 1서 2장 8절에 보면, 더해서 요한 2서 1장 5절을 보면,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있어왔던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럼 옛적부터 있어왔던 계명은, 그 옛적은 뭐예요? 처음 시대, 옛적 처음 시대부터, 사람이 있을 때부터 있어왔던 계명이에요. 그럼 사람이 있을 때부터 있어왔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뭐다?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명령,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을 갖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이 지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다스릴 뿐입니다. 이 다스림의 원리는 내가 마치 왕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사랑하는 이 명령을 쫓아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과 다스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다스림의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사랑하며 사는, 사랑하며 다스리는 그런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자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사랑하며 배려하는, 존중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림에게는 진정한 다스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바르게 다스리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